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같이 신앙생활 하던, 그러니까 같이 믿음 생활하던 집사님께서 카톡으로 통닭을 보내주셔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 어, 보통 하루에 두 끼 아니면 한 끼를 먹거든요. 어, 습관이 돼가지고 참 어릴 적 습관이 무서운 것 같아요. 한참 막 운동할 때 특히 이 까불락까불락거리고 이런 건달류의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둘이 있을 때는 안 가보는데 여러 명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는 이렇게 가오를 잡는다거나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럴 때 나는 솔직히 못 참는 성격이라 아유 그냥 이렇게 한 대 쥐어받고 싶은데 어릴 때 아버지한테 뒤지게 회초리 맞던 그 기억이 지금도 남아있고 평생 남아있을 것 같아요.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도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얼마나 나에게 타고난 기질은 저지르고 생각하는 스타일인데, 저지를 때 결과도 미리 예측하는 거죠.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저지르고 죽겠다는 거야. 인생 뭐 있어, 뭐 이런 느낌처럼. 사나이가 한번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보고 끝을 내야지라는. 그러니까 생각할 틈도 없이 그냥 행동 저지르고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뭐 비록 나중에 후회할지라도 그런 류의 이제 사람인데, 아버지의 어떤 선견지명이랄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더 잘 아시겠죠. 당신의 기질이 자식에게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전가될 것이라는 걸. 타고난 기질이다 보니까 늘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책벌을 던져놓고 산으로 뭐 들로 강으로 이렇게 운동을 하러 다녔고, 물론 태권도 도장도 다녔고 뭐 나름대로는 운동을 많이 했지만, 모르겠어요. 선배의 말처럼 권투를 한창 할 때 아예 그냥 프로로 나갔더라면 오히려 권투 선수로 유명해졌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한두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고 많이 들었고, 또 합기도 할 때는 내가 태권도를 좀 했기 때문에 애들을 가르치면서 이제 그 관장 형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면서, 관장 형님이 대련을 뜰 때는 상대가 없으니까 내가 대련 상대로
대련도 같이 떠주고 그랬는데, 한 번은 야단을 엄청 맞았어요. 지금 땀이 많이 나는데, 몸에 열이 너무 많아요. 내가 몸에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참 아이러니한데, 제가 예전처럼 일사천리로 뭐 기승전결해서 말을 잘한다는 그런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갖고 있는 건 정말 이렇게 솔직히 어설프게 말하고 이러는 걸 싫어해요. 그냥 정확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내 영상에 보면 남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계속 하는 이야기가 내 이야기인데, 뭐 그럴 것이 요즘은 내가 혼자 버티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는 뭐 관계적으로 많은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내 내재되어 있는 어떤 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그런데 뭐 거창하게 자아성찰이라고 하면 자아성찰이 할까 그런 건데, 내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의 어떤 그런 와일드한 기질을 넘어서 건달적인 기질.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 그야말로 한량이셨고, 뭐 건달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이었고, 그렇지만 아버지가 건달의 삶을 살았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기질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뭐 직업이 뭐 건달이고 이런 분이 아니고 학자신데, 유학자시다 보니까 옳고 그름이라는 그런 거 있죠. 사람은 이래야 된다, 이러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그런 확고한 철학을 갖고 계셔서, 내가 어릴 때 아버지께 받은 타고난 기질을 발휘하면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예 초장에 잡으셨다고 볼 수 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서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기어다니는 그때에 이제 걸음마 단계 그런 시기부터 엄격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좀 너무 하셨구나라는, 엄격해도 너무 엄격하고 엄해도 너무 엄하고 참 무서웠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친아버지가 맞아? 라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아주 어릴 적 기억이 지금도 뚜렷하진 않지만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매 맞는 기억, 회초리 맞는 기억, 야단 맞는 기억, 전부 그런 기억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가 거의 회초리 맞을 때의 그 모습이 이렇게 계속 연상되고, 아버지 하면 그냥 회초리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있거나 이렇게 안아주신 적이 있거나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면 그냥 야단 맞고 회초리 맞고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존경했던 이유는 아버지의 이제 삶을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삶은 그냥 이타적인 삶이에요. 그냥 남들에게는 굉장히 존경받고 칭찬받고 좋은 분으로 기억 이제 되고 있는데, 내가 간혹 이제 사석에서 이제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이렇게 누나한테도 그런 말 했다가 누나한테 엄청 야단을 맞았는데,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인 걸 진짜 나한테 해준 게 없거든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나라를 위해서 또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누시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또 아버지 독립운동도 하셨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삶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타적인 삶, 그리고 진짜 아버지에게서 이기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내가 그런 면 때문에, 아니 또 그런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잘하셨다는 거죠.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신 적이 없었어요. 연세가 30년 가까이 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머니한테 잘하셨는데, 내가 그런 것을 보고 아버지를 존경했고 아버지를 인정했지, 아버지가 나한테 베풀어 주신 그런 부모로서의 역할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제로에 가깝거든요. 또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기질대로 살 수 없도록 하신 분의 가장 큰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물론 뭐 어릴 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내 기질이 아무리 앞서도 차마 하나님 앞에서 내 성과를 부리며 산다는 게 아무래도 결과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결과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분의 삶을 닮아가고 싶은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웬간하면 이해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함부로 해도 무슨 이유가 있겠지. 나에게 심한 말을 해도 내가 그 심한 말을 들을 무슨 근거가 있겠지. 오해라고 할지라도 그 오해를 불러 일으킨 사람이 남이 아닌 내 자신이겠지라고 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회초리, 그리고 신앙적인 그런 두 가지 양대의 축이 나를 기질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고, 그 중에 핵심이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들어가서 회초리를 들었다면 달라졌을 거예요. 나는 교도소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뭐 건달 친구들 이야기대로 전국구 에서도 잘 나가는 조직을 하나 만들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 아버지의 그 회초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늘 나를 돌아보게 되는 계기를 가져다 주었는데, 아버지가 회초리 때린 그 이면에는 어떤 동기와 의도가 있을까?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는 나에게는 절대적으로 버팀목이 되는 그런 분이 아버지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내가 다른 데서 다 무시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아버지에게 가면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주고 그런 거였는데, 그런데 정반대였거든요. 다른 데서는 인정받아도 아버지 앞에서는 절대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나였어요. 너무 일찍 아버지에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아버지한테 거절을 당했는데 내가 어디에 가서 인정을 받을 것이며, 설령 인정받는다 해도 그거에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점차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뭐랄까 순서를 루트를 밟고 싶었던 사람인데, 아버지에게 그 거절이란 건 어찌 보면 나에게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부정적인 면도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 더 컸다는 거죠. 왜 컸냐? 난 그 아버지의 회초리 속에서 잘한 것은 칭찬 받는 게 마땅하고, 못한 것은 벌을 받는 게 하다는 건선징악의 어떤 그런 거였어요. 근데 내가 그냥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그냥 이런 거죠. 그냥 둘이 맞다이 해서 이긴 놈이 승자고, 진 놈은 이긴 놈에게 머리 수그리는, 그렇다고 이긴 놈이 단순히 이긴 그거 하나로 인해서 진 놈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의 그런 게 아니라, 나는 매일매일 서너 시간씩 운동을 하지만 운동하는 거의 대부분은 사람을 어떻게 때리면 빨리 쓰러뜨릴까,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옛날에는 꽤 알려진 그런 건달들과 이렇게 몇 번 마찰이 있었고, 뭐 알려지지 않은 그런 건달, 숨어있는 그런 건달 깡패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근데 부딪힐 때마다 이제 몇 번 싸운 적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그냥 이렇게 실력을 숨긴 채로 이렇게 장난식으로 몇 번 이렇게 한 적도 있고, 물론 정말 이건 아니다 싶을 때는 따끔하게 혼낸 적도 있는데 서너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뭐 힘으로 제재를 해서 이제 굴복시킨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말로 이렇게 눈빛으로 제압을 했던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게 아니죠. 참 뭐 인지상정처럼 자연스러운 것처럼 내가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수긍을 해주고 자신의 잘못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오히려 친구 먹은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친했던 애들도 있고 뭐 그냥 인사 정도로 지나치는 애들도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하는 소리가 막노동은 할지언정 싸움 실력으로 깡패가 되거나 조직 생활하거나 이런 건 하지 마라, 이런 충고들을 많이 해줬어요. 나는 건달이지 깡패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근데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너랑 대화하고 있으면 착해지는 마음이 든다,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 중에 어떤 친구는 진짜 조직에서 탈퇴해서 이제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싶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했는데, 지금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좀 더 간추려서 엑기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의 그 회초리는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능력이었다. 지금도 기질대로 이렇게 살고 싶은 욕구가 있긴 있거든요.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아버지 회초리를 못 넘어요.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아버지의 회초리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그 회초리를 든 그 마음이랄까, 아버지의 마음이 그 회초리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나에게 전달이 됐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그 의도를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그냥 단순히 귀시하게 때리고 막 발로 차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랬다면 나는 좀 입장이 달라졌어요. 나는 인생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정말 친구 말로 뭐 표현하자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말 건달로 깡패로 한 세상을 재밌게 즐겁게 살았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나는 참 다른 친구들로부터, 특히 선배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나를 잘 모르는 소리지만 그들에게는 그렇게 비춰질 수 있었겠죠. 원체 감각적이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생긴 실력이 아니고 그냥 타고난 그런 거예요. 타고난 그런 거. 아버지가 이제 원체 싸움을 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죠. 물려받은 거. 모르겠어요. 뭐 아버지 키를 물려받았다면 또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내가 그런 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안 달라졌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간에 이제
운동을 한다는 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그 아버지의 회초리로 인해서 사람을 두드리고 팬다거나 힘으로 남을 제압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애시당초 하면 안 된다라는, 죽으면 죽었지 내 목에 칼이 들어왔지 절대 그런 일은 해서 안 된다라는 생각. 심지어는 예전에 친구가 철없을 때 칼을 들고 덤볐는데 그 상황에서도 내가 못 때리겠더라고. 그냥 제압만 했고 칼을 뺏어서, 칼을 뺏는 순간에 내가 손을 좀 다쳤긴 했지만 칼을 뺏어서 이제 던져놓고 이제 약간 이렇게 유도의 테크닉을 써서 이제 넘어뜨리고 난 상태에서 이제 원체 친구가 술도 많이 취해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여튼 뭐 이성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힘으로 제압하고 이렇게 이제 안 하겠다고 하고 항복을 받아내고 이제 집으로 이렇게 돌려 보내는 중에 이제 혼자 잘 가겠다 싶어서 이렇게 이렇게 나는 또 이렇게 다른 친구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뒤에서 또 돌을 들고, 이만한 돌을 들고 내 머리를 찍으려고 했는데 참 뭐 피했어요. 이렇게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피했는데 다행히 다치진 않았어요. 하여튼 그래서 또 그 친구를 이렇게 해서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냥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려주고 좀 정신 차리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의 회초리가 이렇게나 무섭구나 이런 걸 느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내심 좋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아팠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한테 회초리 맞는 게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아픈 것도 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신 아버지가 왜 나에게 이렇게 엄격하게 할까? 내가 다른 데서 길을 못 필 정도로, 학교 가서 뭐 발표해야 하라면 수줍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옛날에 뭐 남윤수 선생, 뭐 백령설 선생, 뭐 고은봉 선생, 뭐 김정구 선생, 뭐 이런 분들의 노래, 고복수 선생의 노래, 뭐 옛날 흘러간 그런 노래들 있죠. 그런 노래들을 뭐 내가 외우고 싶어 외운 게 아니라 그냥 한번 들으면 이제 흥얼거렸으니까,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으니까. 내가 어릴 때 지금 뭐 미스터 트롯에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보다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막 다른 데 가면 막 박수 막 치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그날 밤 회초리 엄청 맞았고 아버지 투기에 이무 새끼가 이런 막 살이 떨리. 근데 나는 그날 저녁에 너무 울었어. 나를 가장 이해해주고 안아줘야 될 아버지가 나를 외면하는구나, 이런 거 있죠. 그런 거에 대한 말없는 서러움이랄까, 뭐 이런 거. 나 이제 어디로 가지?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에서는 굳이 찾는다면 사회생활이 힘들었어요. 직장 생활하는데도 물론 뭐 이렇게 동료들끼리는 좋았는데 직장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못 참아요. 이렇게 막 뭐 부당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부당한 일을 한다거나
사리에 맞지 않는 걸 이야기할 때는, 주장할 때는 그냥 그대로 치고 받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동료들에게서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는데 직장 상사들에게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랬는데, 군대 가서도 그랬고, 군대 가서도 구타를 없애려고 몸부림쳤고, 결과적으로는 구타를 없애게 된 계기가 나의 고집이 한 몫을 했죠.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맞았어요. 그래도 나는 밑에 애들한테 구타를 안 했고, 내 쫄다구들한테 구타하다가 내 눈에 띄면 그 놈은 진짜 제삿날이다. 내가 그렇게 엄하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쫄다구들이 지 밑에 쫄다구들을 구타를 하다가 그게 내 귀에 들어오고 내가 또 공병창고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그때도 못 때리겠더라고요. 내가 너희들 구타하면, 구타하는 게 내 눈에 이제 들어오거나 내 귀에 들리면 너희들은 진짜 그날 제삿날이다. 농담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대신에 힘으로 하지 않고 정말 내가 한 명씩 안아주면서, 나 정말 군대 안 와도 될 사람인데 군대 왔다. 아버지 덕분에 뭐 안 와도 되는데, 완전 면제인데 내가 지원해서 왔는데 정말 구타로 군대가 돌아가면 그건 더 이상 군대가 아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군대, 상명하복이지만 우리 전우들끼리 비록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건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는 순간만큼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긍정이 되고, 한마디로 전우회로 움직이는 그런 군대,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일사천리로 움직여지는 그런 군대라면 굳이 고참들이 훈련하다가 실彈도 쏘고 뭐 여러 가지 훈련함에 있어서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게 바로 군인이니까 얼차례 정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폭행을 한다거나 인격적인 모독을 한다거나 이런 건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야기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눈물바다가 다 됐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가 먹혀서 라기보다는 그들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그래서 그 대신에 이제 내가 너희들 안 맞게 하겠다. 내 선에서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고참들의 폭행을 내가 다 맞을 테니까, 나 원래 맞는 거에 이골이 났다. 나 맞는 걸 즐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싸움꾼은 맞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어차피 뒤지게 터질 걸 생각하고 나는 한 방에 쓰러뜨리면 되니까 수십 대 맞고 한 방에 보내면 돼요. 근데 맞는 걸 두려워하게 되면 그 싸움은 이길 수 없어요. 내가 예전에 포항 건달이 아니죠. 건달은 그런 짓 안 하죠. 깡패들이 정말 흉악한 놈들이었어요. 어찌 돼서 이제 나 하나 잡으려고 이제
처음에는 뭐 4-5명이 칼을 들고 이렇게 왔는데 해볼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볼때처럼 이렇게 수십 명이 달가드는데 도저히 내가 죽겠더라고 진짜. 아니 솔직히 말해서 건달의 기질은 그 자리에서 칼 맞아도 후회 없는 거죠. 못 죽였어요. 하지만 나는 뭐 원래 칼을 잘 쓰지만 검도부터 오랜 숙련을 했고 뭐 하다못해 뭐 부엌칼 또 가지고 노니까 칼을 참 잘 썼는데 조폭들이 연장 들고 그럼 나는 장난감 가지고 노는 것 같아. 근데 진짜 한두 명이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볼때처럼 날아가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호텔 뒷골목으로 해서 불이 났게 도망을 했는데 도망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쪽팔려가지고 야 차라리 전마들한테 칼에 맞아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야 이게 무슨 개쪽이냐 이러면서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아무리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사람에게 주먹질만은 하지 말자가 내 어릴 때 아버지에게 받은 교육의 핵심이었고 전부였고, 그리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아무리 폭력적인 사람도 내가 이렇게 대화해 보면 다 말로 풀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오죽하면 그럴까 이런 걸 뭐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끝맺음할 때가 됐습니다. 내가 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 나이 먹고도 하루 1시간, 2시간 그 이상 뭐 3시간까지도 어떨 때는 뭐 한참 운동하다 보면 거기에 몰입하면 뭐 10시간도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타고난 기질이고 그냥 즐기는 거예요. 그 싸울 때의 그 긴장감과 이렇게 뭔지 모르는 속의 에너지랄까, 속에 몸에 열이 많고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건 좋은 의미에서는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이라는 열정을 이렇게 만났을 때는 굉장한 그 긍정적인 그런 게 나오는데, 이게 또 잘못된 걸 만났을 때는 폭력적인 그런 걸 만났을 때는 또 이렇게 나쁜 그런 결과들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나는 다행스럽게도 아버지가 초장에 나를 바로 잡아 주셨기 때문에, 왜 흔히들 그러죠. 뭐 내 친구들은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친구들이 그래요. 차라리 건달로 유명해져서 정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건달이 되어가지고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살다가 나중에 예수님 만나서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네가 살아온 삶이 너무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내가 하는 소리다. 맨날 착하다는 소리만 듣고 맨날 손해 보면서도 오해받으면서도 자신의 탓으로 자신의 잘못만 생각하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게 너무 안타깝다. 착한 컴플렉스에 갇혀있는 너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물론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 나는 그 아버지의 회초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나는 그 아버지의 성견지명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에게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 회초리를 드셨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버지에게 100점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삶을 보면 아버지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것보다 나에게 회초리 드셨다는 걸 더 박수를 보내고 싶고 아버지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옛날에는 불만이었거든요. 왜 기질대로 못 살게 하셨을까? 어릴 때 형성된 건 어른이 되어서도 바뀌질 않아요. 초등학교 때 부모들이 아이를 회초리 들고 꺾으려 하면 이미 늦었어요. 그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바뀐 척 하죠. 그래서 나중에 터져요, 결국. 기질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초장의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내가 뭐 회초리를 아버지처럼 들어라 이런 게 아니라 초장의 아이들을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을 확고하게 해주면 아이들이 절대 이렇게 부모의 나쁜 그런 기질, 뭐 좋은 기질, 뭐 그런 게 뭐 크게 의미가 있을까마는 아무튼 나쁜 의도의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기질을 나쁜 용도로 쓰는 그런 것을 제재해주고 제약해주는 그런 게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소리죠. 그리고 아니 원초적인 건데 사실은 아버지의 회초리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는 두 가지였다고 했잖아요. 하나는 아버지 회초리, 하나는 신앙적인 거였는데 그 근본적인 건 아버지의 것도 물론 표면적으로는 가장 컸지만 내면적으로 가장 컸던 건 신앙이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폭력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싸움을 잘한다라는 건 운동을 잘한다라는 건 그걸 해서 뭐 부귀공명을 누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물론 스포츠로서 운동을 하고 뭐 국가대표를 한다거나 뭐 격투기 선수로서 권투 선수로서 뭐 명성을 나눈다 이런 거를 나쁘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폭력을 가지고 내가 니보다 낫다라는 용도로 써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힘이 세다는 건 제재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자가 강자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 그 강자를 제재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강자를 뭐 심판하는 목적이라기보다는 심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나중에. 그래서 사실 못하는 거예요. 주먹을 들었다 가도 놓는 이유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왜 내가 중간에 개입해서 하느냐. 결국은 똑같다라는 소리죠. 선악간에 판단하시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되었건 간에 성경에도 절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타고난 그런 기질이 건달 기질일지라도 그것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제재를 받고 제약된 결과를 가져오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아무리 분노가 솟구쳐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강자가 약자를 괴롭힐 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천성적으로 싸움에 대해서 이렇게 메커니즘이 돌아가니까 뭐 그런 걸 막 책상에 앉아서 뭐 의도적으로 내가 연구해야지 뭐 이랬다기보다는 그냥 궁금해서 사람의 급소를 다 외우고 어디를 때리면 빨리 넘어질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내가 그걸 공부해야지라고 해서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되고 연구하게 되고 키가 큰 사람, 뚱뚱한 사람, 마른 사람, 땅땅한 사람 뭐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신체적인 조건들을 놓고 이제 이렇게 실전처럼 싸움을 연구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하나의 그냥 싸움을 즐기는 거죠. 그냥 그걸 가지고 만약에 태권도 선수가 그걸 가지고 실전에 써먹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태권도 할 때는 그 태권도 선수로서 기량을 발휘해서 대련을 뜨거나 시합에 나갔을 때 상을 타고 심지어 금메달까지 타고 하는 그런 용도로 태권도를 하는 거지 이 태권도를 해가지고 뭐 싸움을 한다거나 그럴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가 많은 운동을 해서 다른 사람들은 태권도 선수든 뭐 권투 선수든 아예 그쪽으로 쭉 갔으면 대승했을 텐데 왜 중간에 포기했냐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권면 아닌 그런 권면들을 많이 들었는데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거에 목표가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거죠. 그냥 강자가 약자 괴롭힐 때 그 강자를 제재해 주는 역할. 그런데 그 강자를 막 심판해 가지고 막 뒤지게 패 가지고 다시는 약자들을 괴롭히면 괴롭히면 내한테 진짜 죽는다 이런 그래가 강자를 막 뒤지게 패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강자도 뭔 이유가 있긴 있었겠죠. 그래서 그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데는 뭐 나름대로는 뭐 어떤 분노가 있겠지만 그게 합당하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줄 정도의 제재만 하는 거죠. 그 강자도 사람인지라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두들겨 맞는다는 것처럼 모욕감을 받는 게 없잖아요. 아무리 뭐 내가 세다 해서 그 강자를 심판해가 어떤 나의 그런 거는 뭐 나의 의로움은 쭉 올라갈지라도 그 강자가 받는 데미지 맹똑같거든요. 결과는 과정은 좀 다르고 어떤 그게 좀 어떤 선악간에 그런 건 다르라도 결과적으로 사람이 맞는 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재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우리가 인생 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막 거기에 대놓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짓들 한 사람을 막
몰아붙여서 생매장시킨다거나 인간이 해서 안 될 짓들.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아버지의 회초리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아무리 우리가 분노가 쌓일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는 거죠. 내가 분노가 쌓이는 건 나의 문제잖아. 이 나의 문제를 가지고 남에게 터뜨린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해서는 안 된다. 흔히들 환경이 좋으면 인심이 좋고 사람이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요. 근데 환경이 나쁘면 막 악착 같아지고 막 발악하게 되는, 어차피 인생 두 손으로 왔다 두 손으로 가는 건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건데, 뭐 별반 다르진 않지만 적게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이거 없으면 죽으니까,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은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그 빵 한 조각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참, 그런데 설령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지 말자. 아무리 내가 분노가 나도 아예 산이나 들이나 강으로 가서 운동하면서 그 분노를, 스트레스를 풀지언정 사람에게 대놓고 그렇게 풀어버리면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걸 내가 어릴 때 내 인생의 어떤 구심점으로 삼았기 때문에 정말 아슬아슬한 경우도 많았고, 일반인들하고 부딪혀서 그러지는 않았겠죠. 근데 뭐 건달들도 많고 깡패들이 좀 있었는데 부딪히면 좀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내가 많은 부정적인 것들 중에 내가 잘난 거 하나도 없는 사람인데, 나의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 중에 긍정적인 거 하나 찾으라면, 내가 사고 쳐서 어머니가 막 교도소 왔다 갔다 하는 나를 뭐 뒷바라지 하신다거나 이런 일은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 내가 어머니한테 효도는 못해도 이것만은 해야겠다. 자식이 사고 쳐서 합의금 물어주고 교도소 맨날 들락날락 거리는 이 짓거리는 내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 어머니한테 큰 효도는 못할지라도 이것만은 하지 말자라고 무던히 노력했고 또 그걸 지켰던 것 같아요. 아무튼 불효자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늘 엄마만 생각하면 울컥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운동을 하러 갑니다. 가는데 운동을 즐길 뿐이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데 그래도 운동을 합니다. 이게 습관이 돼 놓으니까. 근데 그 운동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용도예요. 그러니까 특히 또 좀 속에 걸 이야기하자면, 내가 총각이지 않습니까? 속에 에너지는 많은데 그 에너지가 좋은 쪽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좀 나쁜 쪽으로 쓰이려고 하는 나의 그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남자인지라, 남자 중에 남자인지라 참 그런 부분에서 나를 절제하고 성적인 그런 것을 다스린다는 게 참 힘들어요. 성령 충만하면 자연스러운데
그러지 못할 때 나를 절제시키는 이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참 나의 어떤 연약함이랄까, 영원어도 별 수 없구나, 이런 참담한 그런 게 참 많은데, 그러게 왜 일찍 결혼할 수 있었는데 못했냐, 왜 결혼을 우습게 생각했냐, 뭐 이런 자책감도 들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가정이란 건 다름이 아니라 서로 이해해주고 관용해주고 포용해주고 고개 끄덕여주는, 내가 옛날에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이거 잘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 하는 거, 무뚝대놓고 그렇지가 아니라 진짜 공감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거 있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 자신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건 뭐 괜찮지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건 결코 좋지 않아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가지 핵심은 내 자신의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나의 어떤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로 살게 되면 그 끝은 결국은 허무하게 끝나고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관계적으로 사는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친구들, 뭐 이웃들, 이런 이타적인 남과의 관계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것은 영원하다는 거.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핵심은 관계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좀 있으면 죽어요. 그러나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만큼 인생에 있어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어요.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이웃들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 혼자서는 설 수 없습니다. 내가 오래 있어 보니까 불가능해요. 노력은 합니다. 나름대로 버텨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미 그 끝은 나와 있어요. 허무하게 끝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허무하게 안 끝나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결혼도 하고 싶고 지금까지 못했던 인간다운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보고 천국 가고 싶은 그런 사람입니다. 관계가 있을 때 그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끝까지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엄청난 기쁨의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